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시편 143편 10절 말씀. 암송 구절이 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숙제의 절반은 해오신 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43편 10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 암송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담고 있는 구절이죠.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43편 10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무엇을 행케 하소서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반절은 뭐예요? 주의 신이 선하시니. 주의 신 뭘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은 성신이면서 선신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면서 정말 선하신 신이에요. 그래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나를 어디로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까?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에라는 영어 성경은 레벨 패스입니다. 레벨 패스. 평탄한 길이죠.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길들이 많은데 어떤 길은 너무 거칠고 험하고 어떤 길은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길도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죽게 되는 인생도 있으니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를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신 삶의 이 길목에서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죠. 저도 잘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늘 배워야 되는데 이거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하신 성령께서 평탄한 길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20과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회심하다라는 제목인데요. 본문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신 분, 예습하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버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거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죠? 사울의 회심 사건. 회심이란 말 컨버전이라고 하죠. 회개 repentance라고 하죠. 회심은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했을 때 개종이라고도 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회심이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컨버전은 개종같이 이를테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또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컨버전 회심이라고 하고 물론 불신에서 신앙으로 회심하는 것도 컨버전이라고 하죠. 리펜턴스는 구체적인 어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할 때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로 회심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아주 골수 유대교 신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 어디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죠?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란 나라가 아이시스 때문에 내전이 생기고 정말 많은 시리아 백성들이 난민, 유민이 돼가지고 온 유럽을 헤매고 다니게 만들었던 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그야말로 망가진 그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었으니까 우리가 교재를 사용해서 여러분 받으신 교재, 혹시 교재 없으신 분 계세요? 교재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직 없으신 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자, 교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질문들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질문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3번 질문 한번 봐주세요. 3번 134페이지입니다. 3번 질문 134페이지. 사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극적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2번이나 간증하고 있다.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른 데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한 이야기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울의 회심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므로 우리가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새 본문을 가지고 서로 본하여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9절에 보시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지금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무엇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습니까? 빛이. 갑자기 그 대낮에 장렬한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면 얼마나 그 강도가 셌겠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이르러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엇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요? 소리만 들었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월이 흘러서 간증을 2번 했거든요. 사도행전 22장에서 한 번 하고 26장에서 한 번 하는데, 그 간증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에 대한 묘사가 좀 달라요. 어떤 때는 정반대되는 묘사를 해서 어느 쪽이 진짠가 싶을 정도의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사도행전 22장 9절. 사도행전 2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에서는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방금 9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장 7절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22장 9절에서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못 들었다. 정반대 아닙니까? 빛과 소리, 한쪽은 소리만 듣고 빛은 못 봤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쪽은 소리는 못 듣고 빛만 보았다라고 했으니 상반된 진술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하나는 더 보겠습니다. 26장 보시면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3절 14절. 2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3절에서는 지금 빛이 사울하고 누구에게 비쳤다고 했습니까?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으니 지금 소리를 사울만 들었는지 다른 동행들도 들었는지는 이 26장 자체에서는 명확하질 않지만 빛은 둘 다 비춰져서 사울과 동행들을 다 비췄다. 그래서 이 세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모순인가? 아니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진술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빛과 소리. 우리는 이 사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버전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실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반된 진술에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즉 지금 사울하고 동행들이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실체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여러 버전이 말씀들을 대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사울이 동행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지금 빛을 보았는데 빛은 사울과 동행들에게 다 비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 빛 속에 나타나신 예수는 사울은 보고 동행들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가 울리는 사운드는 사울과 동행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리 내용, 즉 소리의 보이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음성은 사울은 듣고 동행은 못 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먼저 여러분이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상반된 진술들을 이해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즉 사울과 동행이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울이 고꾸라지고 회심을 하게 된 사건의 기록인데 빛과 소리에 대한 상반된 진술이 나오니까 실체가 뭐냐? 실체는 뭐냐 하면 갑자기 한낮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사울과 동행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빛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를 사울은 봤지만 동행은 빛만 보고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울리는 사운드하고 보이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웅웅거리는 소리는 사울과 동행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예수가 사울을 불러내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은 사울은 듣고 동행은 못 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실체를 가지고 이제 그 세 버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7절. 사도행전 9장 7절에 나온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지금 뭔가 소리가 들려왔는데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러나 사울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빛은 보았지만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는 그들이 보질 못했으니 이 7절의 진술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실체의 정확한 묘사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그들이 뭔가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보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22장 9절로 가보세요. 22장 9절에 보시면 2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언뜻 9장에 나온 것과 정반대의 진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실체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빛은 봤어요. 빛은 봤지만 그 빛 속에 나타나신 예수를 보진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울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나더러, 누구더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더러, 사울아 사울아 라고 사울을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26장 13절 말씀 보시면 26장 13절에 보시면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이 빛은 사울도 보고 동행들도 다 보았습니다. 사울은 거기에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를 보고 들었지만 동행들은 빛은 비추어졌으나 예수는 보질 못하고 그리고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도 그들은 듣지 못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언뜻 모순처럼 또는 정반대의 진술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가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황에 미루어 봐서 이런 진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소리에 해당되는 포네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운드라는 의미와 voice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울리는 소리와 주님의 음성, 목소리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상반된 진술의 실체를 우리가 추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할 인생 본연의 궁극적인 문제이다. 사울이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지 말해보라. 사울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주여 니시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도 니시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9장에만 나오고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은 사도행전 22장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다양한 진술이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두 질문, 주여 니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종교개혁가이면서 소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켈빈. 존 켈빈이 원래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은 켈빈은 영어식 발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본래 이름은 깔뱅이라고 하죠. 깔뱅. 프랑스로 철자는 같아요. 프랑스로 이 발음을 하면 깔뱅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요즘은 켈빈이라고 안 하고 깔뱅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켈빈의 교리를 따르는 켈빈주의자들 가리켜서 켈비니스트 그렇게 말을 하죠. 장로교인들이 켈비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깔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가장 유명한 저서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를 강제로 믿게 한다 그런 강요가 아니라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집대성해서 정리를 해놓은 교리서적, 조직신학 서적이죠.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아는 지식이다. 근데 전자를 모르면 후자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추구해온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인간은 어디에서 나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세상의 창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죽음 그 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인간의 추구에는 모든 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대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안다는 것, 자기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아십니까? 노인희 집사님은 자기를 잘 아세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자기를 안다는 것이 이종훈 장로님 잘 아시죠? 저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가능성도 보고 한계도 보고. 그래서 자기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꾸라져 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울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정말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현인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 회심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 좋은 기독교인으로 성장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믿음이 텅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서 자살 충동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소위 광나루 신학교라고 하는 장신대를 들어갔는데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과정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뭔가 진리를 찾을 수 있겠거니 신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짐작했던 것과는 전혀. 신학생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한 1, 2년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신학교에 가서 뭐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한번 진리를 추구해 봐야 되겠다.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고 그 뜨거운 여름 아마 대구 바닥이었는지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담벼락 그늘,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스케이크 통 위에 앉아가지고 좀 쉬고 있었는데 그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어떤 사람이 또 리아카 고물 장사가 또 리아카를 끌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리아카 고물 장사 가지고 있는 고물 중에서 보니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책이 이거 김정호 목사님이 계명대 철학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쓰여진 거지만 금방 그 책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책 나한테 좀 팔라고 그랬더니 독일어로 된 원서를 그거 내가 읽는 거라고 리아카 장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리아카 장사가 독일어 원서를 읽는다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청년 김준홍은 계명대 철학과를 나오고 그 리아카 장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이 사람이 자기도 원효대사처럼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진리를 추구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고물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의가 투합해가지고 막걸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걸리를 서로 잔을 나누면서 청년 김준홍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방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의 머슴이 되겠소. 근데 후에 그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방식을 예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된 그런 스토리,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주님을 향해 외쳤던 이 두 가지 질문, 주여 니시오니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실 우리에게도 그 두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만났고 알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주님을 배워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손길, 주님의 걸어가신 삶의 길 계속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질문, 주여 니시오니까. 두 번째 질문,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두 번째 질문은 결국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사명을 띈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두 질문이 필요하죠. 6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르신다. 사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부르심은 어떠했는가? 생각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열을 올려 반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았는가? 오늘 본문이 사울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다면 컨버전 스토리죠. 우리 각자가 회심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회심의 간증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자여서 부모님 때부터 대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모태신앙.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독과 상관없는 그런 다른 종교이든지 아니면 무교, 아무런 종교도 갖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그렇게 살던 내가 청년 시절에, 중년 시절에 또는 한국에 있으면 그냥 직장 동료들, 세상 친구들하고 술, 담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변 잡기 취생몽사하듯이 살았을 텐데 내가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경로는 다르지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을 믿을 생각이 눈꼽만지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계속 내게 접근을 해오셨고 처음에는 그냥 주님을 뿌리쳤다가도 점차로 내가 주님께 대해서 부분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고 또 마음을 달리 먹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지 않던 자였는데 어느 날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스토리가 정말 다릅니다. 한 사람도 우리 지문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이 회심의 이야기가 같은 경우가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심의 스토리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지금부터 자기 회심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몇 날이 돼도 그 이야기를 다 못 들을 테니까 언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여하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회심의 스토리를 너무 절실한 뼛속 깊이까지 체험했던 그 이야기를 그가 기회가 생기는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만도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접근해 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다루셨는지 어떻게 나를 꺾으셨는지 어떻게 나를 고꾸라뜨리셨는지 어떻게 교만하고 정말 프라이드가 많았던 내가 예수를 믿게끔 하셨는지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특별히 믿지 않던 사람에게는 교리적인 설명과 전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간증입니다. 자기의 컨버전 스토리, 자기의 회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전도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불과 한 페이지 안에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요. 사실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야 책으로도 쓰겠지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해서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한다면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이었다. 요나처럼 도망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다음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검토해보라. 이 세 구절이 나오는데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의 한 대목인데, 아그리빠 왕이라는 당대의 그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간증을 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무엇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거스리지 않았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다만 순복할 뿐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의 사도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는 사명의 어미함을 심각하게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에게 선택사항도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갖게 된 일도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가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또 사명을 거스린다면 내게 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정말 사도 바울의 사명자로서의 인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아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라고 나옵니까?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Sola gratia, only by grace.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내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역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심겨졌던 그 확신, 그 컨빅션,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고 지금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그것이 지금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이고요. 광고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4월 5일이죠. 다음 주가 4월 12일, 그 다음 주가 4월 19일, 그 다음 주가 4월 26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주가 뭐죠? 5월 며칠인가요? 4일입니까? 예? 3일이죠? 달력을 제가 좀 봐야겠네. 5월 3일 맞네요. 예. 앞으로 금요성경 공부에 오늘 우리가 했고 다음 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4월 19일은 무슨 날이죠? 이 날이 바로 성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두 날, 요 두 금요일을 휴강을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그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갑니다. 제 아버님이 구순이셔서 제가 가족들 다 끌고 한국에 한 2주간 갔다 와요. 주일은 한 번 빠집니다만, 그래서 요 두 금요일은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가 없어서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뭐 불만이십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요 일정 참고하셔서 다음 주까지만 하고 3주 쉰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시고 성경 공부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구절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 다 된 것 같네요. 혹시 뭐 더 질문이나 나눌 말씀 없으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을 알리시고 그에게 할 일을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저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에게 접근하시고 마침내 저들을 만나 주셔서 저들에게도 살과 같은 회심의 체험을 하게 해주셨던 주님, 저들이 이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